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본 대로 이 칼이나 창을 들고 있는 자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고요. 이제 나머지 백성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창이나 뭐 이런 걸 칼을 만들까 두렵다 해서 철공들을 다 없앤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들 뭐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나를 날카롭게 하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야 됐거든요. 무딜 때 그리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왕과 왕의 아들만 이런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들고 다니는 소년들이 있었어요.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에게 칼을 달라 하면 칼을 주고 창을 달라 하면 창을 주는 그런 자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건너가자. 블레셋 사람에게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근데 아비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여기 백성들도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아이야가 나오고 있는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다. 이거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인 것 같아요. 비나스의 손자인 걸 볼 때 분명히 아론의 직계자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증손이니까 당연히 아론의 자손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늦게 오니까 결국엔 자기가 이런 식으로 번제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가 죽은 다음에 사무엘이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대제사장의 역할을요. 근데 사무엘은 고아 자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지만 워낙에 좀 혼란한 상황이었고 사무엘 자체가 워낙에 좀 선지자로 선견자로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아이야는 정통이죠. 핏줄이요. 그렇습니다. 자,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말하게 되어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 할례를 안 받았다 그 뜻은 결국엔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다. 그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봤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아래 들어가는가.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할례를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할례 받을 필요 없어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게 바울 서신에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쟤네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뭐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병기든 자가 가로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내가 마음을 같이해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건너가서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지게 되면은 그들이 두 가지로 말하게 될 건데 하나는 뭐냐면은 너네 거기서 기다려 우리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가만히 서자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자 그런 거고 만약에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인 거다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하게 돼요. 이건 당연히 이 두 가지로밖에 말이 안 나오잖아요. 예, 적군 입장에서 볼 때 저쪽에서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딱 보여지게 되면 너네 가만히 있어 우리가 쫓아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안 된다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자 그런 거고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너네 거기 나타났어 와봐라 와봐라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붙이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그렇게 한 거죠. 좀 무모하기도 하고 표정 아마도 요나단 때문에 지금 전쟁이 나서 좀 책임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요나단이 갖고 있었던 그 친위대 1000명이 결국엔 블레셋을 쳐가지고 지금 이 전쟁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믿음이 좋은 자이긴 합니다. 요나단이요. 어쨌든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움에 가니까요. 두 명이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이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와봐라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그런 거예요. 너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는데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말하게 되죠. 나를 따라 올라와라. 여기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걸 표징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가게 돼서 한 20명가량을 죽여요. 그랬더니 들에 있던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래꾼들도 떨고 땅이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다. 이 큰 떨림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떨림입니다. 이게 그냥 부들부들 떤 건지 아니면 땅이 진동하였다는 걸 볼 때 지진이 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지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두려워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요. 그래서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봤더니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갔는가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요나단하고 그 병기를 든 자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아이야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죠. 하나님의 개를 이리로 가져오라 했더니 그때는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다 같이 가가지고 죽이는 거죠. 가서 봤더니 어쨌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기네들 편끼리 싸우는 그런 판국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있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으로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그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과 합하였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서 그들을 추격하였어요. 막 숨어있던 사람들도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사륙하는 그런 것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피곤했어요. 왜냐면은 그 사울이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경계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 그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그 아무도 먹는 거 없어야 된다. 그거 먹는 사람 금식해라. 근데 먹으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식물들을 먹지 못한 겁니다. 식물이라는 건 당연히 음식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단지 채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고 금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피곤한 거예요. 싸우고 있는데 참 왕이 잘해야 되는데 왕이 쓸데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밥도 못 먹게 하고 그런 거죠. 블레셋 사람들 지금 죽여야 되는 판국인데 어쨌든 그들이 다 숲에 들어갔는데 땅에 막 꿀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걸 보고 이거 먹어야 되는데 맹세를 두려워해가지고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어요. 요나단이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그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꿀을 찍어서 그 손을 돌이켜서 입에 대니 눈이 맑아졌어요. 당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더니 막 다시 괜찮아진 거예요. 때 백성 중에 하나가 거하되 당신의 부친이 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서 말하기를 오늘 음식 먹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아버지가 쓸데없이 이렇게 이 땅으로 공격해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조금만 맛봐도 이렇게 눈이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의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이 믹마스는 사울이 원래 진쳤던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 블레셋이 여기다 진쳤잖아요. 왜냐면 사울이 길갈이가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아얄론까지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으로 달려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양이나 소나 송아지를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다가 피 있는 채 먹는 거예요. 피채 먹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누누이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뭐 레위기에서도 나오고 여러 번 우리가 봤었죠. 레위기 17장일 겁니다. 근데 피채 먹지 말라.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피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리가 사울에게 말하게 돼요. 백성들이 지금 고기를 피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피채 먹지 말아라. 먹긴 먹는데 피채 먹지 말아라.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결국에는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았어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자,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가로되 왕의 석인에 오른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우리 중에 누가 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죽어야 된다. 모든 백성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저편에 있고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 편에 있으라. 그리고 나서 이제 뽑아 봤더니 결국에는 이제 그 사울과 요나단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중에서 누군가 했더니 요나단이 뽑혔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 뭐했냐 잘못한 거 뭐냐 그랬더니 내가 그냥 내가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그럴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더 이어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